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 시리즈로 하니까 다 아시겠죠?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두게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포로 민족 중에 한 사람이지만 왕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는 경찰관,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두게를 특별히 채용했습니다. 당시 아하수로의 왕의 내시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의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두게가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반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국 모르두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지킨 은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두게는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그 사실이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두게와 동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서열 두 번째입니다.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왕이 지나갈 때처럼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모르두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모르두게는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행동하는 하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와스디 왕비처럼 다른 잔치를 하는 하만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에게 했던 모든 대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지금 왕과 다른 잔치를 하자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모르두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만입니다. 모르두게가 굉장히 미웠겠지요. 모르두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두게에 속한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따로 있어서 그 율법만 지킵니다. 그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통치자니까 자기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민족을 진멸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페르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하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잘못 섬겼는지, 그동안에 신앙이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 그동안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빠졌고, 얼마나 소홀히 했고, 얼마나 손님처럼 교회를 다녔는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지,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 철학이 앞서갖고 목사님 설교를 이리저리 판단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을 놓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페르시아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포로 민족인 너를, 포로 민족은 원래 왕비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신분을 속이고 그 간택에 참여했다가 그냥 뽑힌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페르시아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저는 페르시아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한 5살, 6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큰 누나가 페르시아 왕자 그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내가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구원이요, 내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수로의 왕입니다.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취소하는 일은 아수로의 왕밖에 없습니다.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왕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모반죄로 죽습니다. 아들이건 아내건 누구도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오면 모반죄가 됩니다. 뒤에서 군인들이 검은 보자기를 얼굴에 딱 씌워버리면 바로 사형장으로 가야 됩니다.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모반죄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모르드게 당신은
유대인들을 모아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전번에 중국 선교 갔다 왔어요. 25일 날 갔다가 29일 날 왔거든요. 지난달. 몸살인지 뭔지 좀 죽도록 아팠어요. 저는 체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체력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영적 전쟁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또 가야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법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 앞에 약합니까? 이쁜 여자 앞에 약합니다. 아주 절대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더 그럴 겁니다. 왕이 보니까 자기 왕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대로 두면 죽는다. 그래서 얼른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 금규는 왕이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는 지봉 같은 거예요. 그 금규를 내밀면 용서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와서 그 금규 끝을 만져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에스더 왕비가 금규 끝을 만졌지요.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숨을 걸고 나에게 왔다. 목숨을 걸 만큼 귀중한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다.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왕은 영토를 지키는 일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왕도 교육을 받을 때 나라 국토를 지키는 일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말은 네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하겠습니다. 하만하고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소서. 왕은 당연히 그날 밤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잔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왔다. 분명히 목숨과 바꿀 만한 소원이 있다. 너의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가 또 대답합니다. 저의 소원은 왕과 함께 잔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다시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하만하고 함께 오소서. 하만은 그 소리 듣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왕비가 나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는데, 왕비가 왕을 위해, 죄송합니다. 왕비가 왕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는데 반드시 자신을
함께 초청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잔치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왕궁 입구에서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기를 보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또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게 죽이는 일을 내일로 앞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50규빗이면 약 25m, 50규빗 되는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일 내가 이 십자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의 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럼 목숨하고 바꿀 만한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원을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래도 계속 잔치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잔치 중에 또 얘기했어요. 소원을 말하라. 내일 또 잔치할 테니까 내일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500원도 없고. 우리 왕비가 분명히 소원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우리 왕비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더니 또 다시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까 궁금해요. 여러분 같으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왕궁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책을 봐야죠. 책 중에 무슨 책을 읽으면 제일 잠이 잘 와요? 아, 성경책이구나. 그래서 그 왕궁 일기, 역대 일기라고 돼요. 그걸 이제 심심하니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내시의 모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자신이 영락없이 죽었을 텐데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왕이 급히 일어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거에 모반 사건이 있었다. 그때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 상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만에게 질문해요. 하만이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나 하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만 백성들이 우러러보게 하소서.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속히 모르드게에게로 가라. 모르드게에게 왕복과 왕관과 왕이 타는 말에 태워라. 하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죽여야 된다. 그 죽이는 일을 허락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라는 겁니다. 하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만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날 밤 두 번째 잔치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지 않느냐? 에스더 왕비가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유대 민족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율법은 나라의 질서를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법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국가의 질서, 국가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 민족을 모함하여 진멸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소로의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 민족을 진멸하려 하느냐? 앞에 누가 있어요? 하만. 그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생명 은인인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만이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갔습니다. 하만이 에스더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왕이 멀리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왕비를 강간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하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쏜 화살에 자신이 맞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십자가에 하만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졸고 있는지, 교회 한 30년 다니다 보면 안 조는 것처럼 좁니다. 그 실력이 대단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을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왕은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그 유대인들 다 진멸하는 일
자기가 명령한 거니까 자기가 취소하면 되잖아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왕에게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소원을 말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스디, 그 에스더 왕비 앞에 와스디가 어떻게 쫓겨났어요? 다른 잔치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에스더 왕비는 자기 민족이 지금 며칠 있으면 다 진멸당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왕하고 같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요. 그러면 같은 잔치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영혼 구원이라는 같은 잔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우리 교인들은 다 그 지체입니다. 같은 잔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응답 후의 응답입니다. 따라잡으세요. 응답 후의 응답. 자, 왕이 소원을 말하라 했습니다. 그때 소원을 말하면 왕은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은 살 수 있습니다. 하만도 여전히 살게 됩니다. 유대 민족도 살고 하만도 살면 여전히 불씨가 남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양보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에스더의 잔치입니다. 두 번의 잔치를 하는 동안 왕은 자신의 은인이 모르두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은인을 죽이겠다는 하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멀리서 보니까 하만이 자신의 왕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면 그것은 대역죄인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응답 후에 응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런데 응답 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다 그 다음부터 결정합니다.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받는 것 같지가 않아. 응답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오 알았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오.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응답은 받았는데 나중에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에스더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잔치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잔치가 뭐예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가 잔치잖아요. 여전도에 남성교회 셀 모임이 다 잔치잖아요. 그냥 잔치만 하면 돼요. 잔치는 안 하면서 그냥 하만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해결하면 오겠다고?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응답 후에도 계속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잔치만 하면 됩니다. 제발 잔치 좀 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총원 명부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총원 명부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한 페이지에 한 10명 들어가거든요. 1명, 2명 남아 있어. 다 어디로 가고 없어. 여러분 보세요. 부부도 30년 살았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니 부부가 100년 살아보세요. 마음에 드나? 근데 이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법이 없어. 그냥 다 사랑이야. 그냥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누가 감히 교회 안에서 누가 감히 그렇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걸 다 포용해야 그냥 잔치만 해. 잔치만. 할렐루야. 아우 저쪽에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앉아있는데 나는 이쪽에 앉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잔치만 해요. 잔치만. 잔치만 해야 돼요. 에스더 보세요. 얼마나 급한데요. 사실은 그날 밤 넘겼으면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죽고 유대 민족도 죽어. 근데 그날 밤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잔치, 우리 목사님과 같은 잔치, 영혼 구원의 잔치, 전도의 잔치, 예배의 잔치, 찬양의 잔치, 친교의 잔치, 잔치만 해요. 예수 믿는 게 되게 쉽네. 뭐만 하면 되니까? 잔치만 하면 되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믿으시죠? 진짜 어렵게 믿는 사람 많아. 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저 교회 갔다가 또 저 교회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어느 마음에 옮길수록 더 나쁜 교회가 온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어때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 봤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봤어요. 좋은 교회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교만이 아니야. 복음이 정확하고 기독교 본질에서만 목회하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무지하게 유식해요. 굉장히 유식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어요. 근데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목이 올라갔어요.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열렸나?
금포교회 잔치가 열렸습니다. 무슨 잔치요? 영혼 구원의 잔치. 전도의 잔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불행의 씨가 뽑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보세요. 불행의 씨를 안고 받으면 그게 다 날아가잖아요. 어떤 분이 로또 복권 20억 당첨됐대요. 근데 한 달 만에 이혼했대요. 어떤 분은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가족을 피해서 어디로 행불됐대요. 불행의 씨를 남겨놓은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만을 남겨놓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진멸을 취소당해도 안 돼요. 그건 언젠가 또 더 크게 환란이 올 수 있어요. 불행의 씨가 뽑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잔치에 에스더 같은 잔치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